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명을 살고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등장하며 그들이 떡먹으시기에 영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자들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기에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인도에 전해져 내려오는 우화 가운데에 호랑이 껍질을 뒤집어 쓴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를 사육하는 사육자가 당나귀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호랑이 껍질을, 호랑이 가죽을 그 위에 덮어 씌우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인 줄 알고 감히 접근을 못했어요. 이 당나귀가 마음껏 거기 있는 곡식들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호랑이면 어흥 그래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히히히 당나귀 소리를 낸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내고 당나귀를 흠집해주고 그리고 사육자도 아주 몰매를 때렸다고 하는 그런 우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종류의 우화가 사실은 많죠.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잘 예견하지 못하고 당장 좋은 것들을 위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데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현명함에 자기 스스로 도취되는 단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경멸하는 단계. 이것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3단계라고 했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현명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결국은 어리석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9절에 이것이 노래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6장 19절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만 16, 19 그런 곡조가 붙은 노래입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단순해서 뭔가를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러한 단순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골라서 하는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한 마음, 뭔가를 깊이 보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것을 골라서 행하는 그러한 상태를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행위, 그것을 성경이 지혜라고 말해요. 곧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쫓아 살아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인간들의 가증스럽고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그러한 어리석은 자는 필경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53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고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를 파괴하고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나발. 이 사람은 다윗과 갈등을 빚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나발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어리석은 사람의 그 최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족속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85세의 나이에. 물론 이것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요 고집이 세져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진 않아요. 제가 보건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소위 말하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뭔가 자기를 바르게 만들 것 같은데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가 주장한 걸 바꾸지 않아요. 당장 그 앞에서는 인정은 갖지만 돌아서면 내가 맞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에 헤브론 산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순종의 사람인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갈렙 족속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나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규정하기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어리석음의 정의입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게 어리석다고 하는 정의입니다. 나발은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다윗이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가 손실되지 않도록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소유물을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그에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나발에게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과 물을 좀 달라고, 또 고기를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다윗의 도움을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거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뒤이어 그는 다윗을 비방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자기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사람이라고 거짓말로 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억지로 사울의 곁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거짓말로 주인을 억지로 도망친 그런 자에게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다. 말하자면 신실하지 못한 그런 자에게 나는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다윗을 비방을 했어요. 다윗이 이러한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 격분을 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죽이러 가게 되죠.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성경은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행위를 통해서 나발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보복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발이 생명을 보존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10일 후에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쳤다. 하나님이 어디를 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뇌졸중으로 죽었을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중풍이죠. 중풍이 갑자기 발작을 해서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자니까 엄청나게 먹고 마셨어요. 마치 왕의 잔치와 같다 그랬어요. 왕의 잔치와 같이 거대한 식탁을 벌어놓고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거하게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면 그가 평소에도 마음껏 먹고 마신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중풍이 안 걸리겠습니까? 중풍이 왔겠죠. 성경 그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연방덕하게 행동을 했고 도리어 상대방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비방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발, 그는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을 실제 다윗의 보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아마 평소에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물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그는 부정을 했고 다윗을 비방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악한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발, 어리석이라는 뜻인데요.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구약 성경을 추적해보면 거의 공통된 내용 속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여 잘못되게 인도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경건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망령되이 행한다. 바로 이 망령되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바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한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어리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어리석음이 오는 겁니다. 거짓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문맥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했지만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렙 족속인데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기게 되죠. 자기도 죽고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이 파멸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나발, 어리석음을 행하는 곳에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공동체가 깨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의 이 내용은 유대 공동체가 깨어진, 파멸된 것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게 행동하면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게 됩니다. 바로 그 원인은 이런 어리석음은 결국 거짓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거짓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뱀으로 등장하는 그 사단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죠. 결국 그 사단의 거짓말이 에덴 동산의 그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계를 파괴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그런 곳에서 시작된 거짓말, 거짓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왜 깨어질까요? 그것은 서로가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진심은 통한다. 맞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근데 거짓이 있다 보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살 바에는 살지 맙시다.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깨지는 걸까요?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가 파멸되었다고 말하고 있듯이 오늘날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는 거짓 가르침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는 왜 깨어지고 분열하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거짓으로 인해서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믿지 못하면, 서로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가운데 불신이 생기면 결국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행동은 거짓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진실하십시오. 진실이 책임을 이깁니다. 거짓은 당장 무슨 힘을 가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거짓은 금방 타락하게 되어지고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맹세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정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말이 진짜라고 거듭 사람들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맹세를 다니서는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나 진짜 맹세해. 그런 사람이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그냥 보증수표인 겁니다. 그냥 말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기 물러간다는 표현하고 있어요. 각기 물러가.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 수그라는 단어입니다. 수그. 뜻이 뭔가 하면 되돌아가다. 신실치 않으니 증명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잠시 좀 신실한 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원상복구됐다 그 얘기예요. 원상복구되었다. 이게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물러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물러간다는 얘기는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사람 예수 믿을까 한번 믿어보자 했는데 처음엔 믿어주는 것 같더니 원래 돌아갔다고 얘기죠. 제가 교회를 오래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도 있어요. 뭔가 처음에 정말 신앙을 갖다가 같이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웬걸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인간의 그 본성, 물러가는 본성, 원상복구되는 그 본성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는데 쭉 지나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좀 뭔가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마치 당나귀가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고 호랑이인 채 맞는데 조금 지나니까 당나귀의 정체가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운명은 뻔합니다.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 근본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안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곧 어리석음 자체를 던져버리고 신실함으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그 이유가 그의 말과 행동 때문만이 아니고 분명히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데 그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마음에 이르기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곧 그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굳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에서 굳어진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입술로는 나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결국 그 행위 자체가 악한 행동으로,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알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뜻인데, 이것이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가? 뭔가를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악자들은 결코 배우지 못하는가? 결코 배우지 못하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 자체가 탁탁해가지고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그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이미 그것을 결정을 짓고 그것을 공식화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로 그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을 두 번째 공식화하는 것,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진행되어지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떡 먹듯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 먹듯이 먹다는 얘기는 바로 죄악을 마치 파먹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무감각한 이러한 상태.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증상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그런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 말의 배경은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만 남기고 다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어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아수르 군대는 야 이제 다 이겼다 그랬겠죠. 이건 이기면 다름없어 그랬겠지. 근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 한 명이 휙 지나갔더니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된 거예요. 시체가. 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시체가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멸한 그런 내용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 아수르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이제 거의 함락 직전에 있는,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있는 그곳에 두려움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두려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한번 경험하면요,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경험했던 이런 두려움, 그들의 패망, 그들의 패배,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수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5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1절 들으면 내가 누구죠? 바로 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예, 그런 의미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또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진 입장이죠. 우리가 한글로 봐도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수치를 경험했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직접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전쟁에도 이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가지고 다른 군대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쳐들어온 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돌아가게 만들고, 그런 것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신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겁니다. 이 하나님 의지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뭐야 이거, 부끄럽네, 그런 얘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인생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바꿔줄 때에 이런 수치를 느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런 일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하나님 의지에 됐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막갑니다. 여러분의 정욕이 여러분의 삶을 막 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사람들이 돈이면 다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열심히 돈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애쓰고 벌어놓았던 것 누게 되겠느냐.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옆에 있던 그 침상에 있던 어르신이 그러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돈 번 거 쓰기나 할 거야. 열심히 젊을 때 돈 벌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고칠손도 암 걸린 거예요. 억울하게 그래요. 이야, 이렇게 하면 나는 써보긴 할 걸.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불현듯 심판을 만나면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심판이 결정되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시편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천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신실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3편은요 14편과 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똑같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 가운데 몇 분만 다르고 똑같은 시예요. 그 성격이 시편 14편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시편 53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인데 마치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가장 위험한 부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부터 인생을 굽어 살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았더니 모든 인간의 마음에 그러한 죄악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 굽어서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어요. 이야, 웃기다 너. 비웃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리어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상을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다. 시편 14편과 53편은 종합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인간의 서글픈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덕성과 그리고 공의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곧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공의가 아니라 불공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불공정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회를 멸망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위험한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전혀 바꾸게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막 먹고 마시고 그렇게 왕처럼 사는데 문 밖에 있는 거지 하나 밥 한 술 떠먹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주님께서 영생과 영벌을 받는 자를 구분하는 그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자입니까? 영벌에 처해있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주인 자의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을 주지 않고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벌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부자와 그 나사로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인 자가 왔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갇힌 자를 찾아가 보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벌을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많은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데 혹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분명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했는데 실상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오직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여 주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더 큰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특별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한편으로 핍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유도 어찌 보면 합당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보건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혹시 우리는 지난날에 주여 주여 말로만 했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힘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그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은 파멸로 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 여러분 평가를 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서 옳소이다 주여, 내가 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